안녕하십니까. 1월의 첫째 주일 7일입니다. 올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죠.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서 1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모든 것을 편견 없이 공정하게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 신학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한 학생이 옆에 앉은 사람의 답안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컨닝을 하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은 보여주었고 한 사람은 그걸 보고 자기 답안지를 채웠습니다. 교수님께 들킨 거죠. 그래서 둘 다 불려갔는데 보여준 사람도 잘한 건 없고 또 그걸 보고 베껴 쓴 사람도 잘한 게 없죠. 그런데 교수님이 화가 난 것은 남의 답안지를 보고 베낀 학생이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이 교수님 앞에 와서도 껌을 계속 씹어대고 있었던 거죠. 좀 늦게 신학교에 들어온 늦가기 학생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수님이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그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결국 신학도로서의 길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교수님이 후회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학생이 껌을 씹어대는 게 괘씸해서 반성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중한 처벌을 했던 건데 이 학생에게는 정신적 질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치료를 받은 후에 신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늦가기 신학생이 된 것이었고 이 정신적 질환 때문에 껌을 하루 종일 씹어야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교수님에게 제가 껌을 씹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은데 그 말을 안 하니까 교수님은 오해를 하게 됐고 결국 너무 중하게 처벌을 해서 그 학생이 신학도로서의 길이 끝나고 말았다. 이런 자책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학생이 잘한 건 없지만은 또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은 교수님 나름대로의 아픔이 생긴 것이죠. 시인 박목월 장로님의 개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을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은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꽃. 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이 빚은 술잔에 축배의 술을 따를 뿐. 이런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드셔서 그게 마치 잔과 같은데 그 잔에다가 축배를 들면서 참 아름답습니다. 꽃은 꽃으로 볼 수 있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가르치시죠. 그럼 비판을 왜 하게 될까요? 그것은 나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죠. 세상에는 나쁜 게 많다 보니까 그 나쁜 걸 지적하는 것 자체는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비판이라면 이게 얼마나 잘못됐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더라 아니면 반응이 아주 늦더라 그러면은 우리 오해합니다. 저 사람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상대방이 귀를 못 듣는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못 들었기 때문에 반응을 못하거나 반응이 느린 건데 나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판한다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꽃은 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시처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방식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몰아붙이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다 아시면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셨어요.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책망은 하셨지만 비판하진 않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으로 싸매시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나 우리 주변에 우리와 조금 달라 보이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서 거기에 사랑을 더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정확히 보는 눈을 개안시켜 주셔서 바르게 보고 편견 없이 보고 오해하지 않고 보고 거기다 사랑을 얹어서 다 예수님처럼 끌어안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가족 간에도 이웃 친지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겠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희들이 비판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거기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피차 부족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1월의 두 번째 주간을 살게 될 텐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한 절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한 의사 선생님과 목사님이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씀인즉슨 제가 어떤 환자를 신방을 했는데 갑자기 그 환자 얼굴이 파래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환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그 환자가 얼굴이 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멈춘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기도의 힘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끔씩 환자를 병문안한다고 오신 분들이 산소호흡기 호스를 발로 밟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환자가 얼굴이 갑자기 파래지고 고통받은 것은 그 목사님이 산소호흡기에 호스를 밟아서 산소 공급이 안 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겠죠. 저도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도 읽은 적이 있고 또 원목 활동하시는 분들의 세미나에 가서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의가 부족해서 이제 그런 실수를 해서 오히려 환자를 위급 상황에 빠뜨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이 목사님과 의사 선생님 사이의 대화 속에 의사 선생님은 기도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고 목사님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질병의 치유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도 나오고 또 가버나움에 주둔하는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것을 고치신 이야기도 나오고 또 베드로의 장모께서 열병으로 고생하는데 그 열병도 고치시고 또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8장 17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 말씀 읽어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질고라고 번역된 홀리라고 하는 단어는 병을 말합니다. 병, 질병.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질병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왕성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하다고 반드시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길든지 짧든지 사는 동안에 우리가 건강해야 여러 가지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다양한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7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도 강건하고 몸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분들이 참 많은데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전되시고 완쾌되시고 깨끗함을 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들의 치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부터 고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약함을 주께 가지고 나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지를 다니면서 많이 활동하셨던 사이토 마사시라고 하는 일본인 의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늙지 않을까, 또 면역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데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데 많은 연구를 했던 의사이십니다. 이분이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 하는 책 속에서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의 체온이 36.5도에서 37.5도 사이로 알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냉음료를 많이 마시고 또 에어컨에 많이 노출되는 등 여러 이유로 체온이 35도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35도는 암이 퍼지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따뜻하게 올림으로써 1도만 올림으로써 면역력이 5배는 증강된다. 그러면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체온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많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로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은 질병이다. 그러므로 저 예수 선생님께서 질병만 고쳐주시면 이 사람은 행복해진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질병은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고 그보다 더 원초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이 죄로부터 질병도 왔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이 왔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질병도 물론 치료해 주셨지만 그 이전에 그의 죄 사함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오늘이 이제 9일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2절을 읽어드립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고통과 모든 아픔이 왜 왔는가?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이후 모든 인생들은 다 죄를 짓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부터 개인의 가난과 질병과 관계의 파괴와 여러 가지 고통이 왔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과 테러며 기후의 변화로 인한 여러 고통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 문제는 다 죄가 그 원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주님께 나가서 죄를 꼭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이 죄가 무섭다는 걸 잘 모르죠. 밥 먹듯이 죄를 범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이제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지켜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임을 정확히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승리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한 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예전에 제가 운전을 할 줄 모를 때 다른 분들이 운전하는 차에 타면 정말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손으로 핸들을 조작하기도 하고 또 기어를 옮기기도 하죠. 그리고 발로는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클러치를 밟았다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눈은 백미러를 보고 오른쪽 왼쪽 뭐 다 살피기도 하죠. 그러면서 간식도 먹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동시에 사람이 몇 가지를 할 수 있나 참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하는 모습을 유심히 이제 보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요. 그러면서 차선 변경도 잘하고 속도를 높였다 줄였다 하기도 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야, 정말 사람은 대단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모습이 인생에도 투영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출생해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또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 요람에서 출발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쭉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 건데 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그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가는 동안에 뭐 오른쪽 왼쪽 살피면서 구경도 하면서 또 뭐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놀기도 하면서 혹은 또 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모아 쌓기도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인생은 그래서 나그네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생의 길을 걷는 도중에 많은 일을 동시에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아 쌓고 배우고 뭐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요. 근데 거기다 다 이렇게 무더기 같이 모아 쌓은 거예요. 10살 됐을 때, 20살 됐을 때, 한 40살 됐을 때 내가 그때 뭐 많이 했었지 그러면서 그 길 가장자리에다가 모아 쌓고 지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목적지까지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가 있나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가서 가져올 수 있나요?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때 그저 모아 쌓던 거 거기 쌓아놓고 다시 또 떠난 겁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달했을 때, 우리 인생의 끝에 도달했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뿐이에요. 그거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의 문턱에 도달하게 되면 주님께서 야, 너 오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구나. 잘했다. 너의 복음 전파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아.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많은 지식, 많은 소유, 뭐 많은 명성, 이거 그때 거기다 무더기처럼 모아 쌓고 왔다고 그 도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걸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가면서 전파하길 원합니다. 살면서 전파하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전파하시고 친구들과 만나 대화하면서 전파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는 모든 과정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만이 맨 마지막에 가져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았는가 하는 그걸 보는 기준은요. 누가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했는가 하는 선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했는가.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 살고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나이가 먹고 이제 머지않아 천국문에 도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모아 쌓는 게 너무 많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부을 때가 많으니 가져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 자랑할 수도 없는 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유일하게 가치 있는 거 가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했는지만이 중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살면서 일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예수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한 절, 잘 아시는 28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스티브 도나휴라는 분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하라 사막에서 꼭 오아시스에 멈추어 쉬어야 할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여정을 되돌아보며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한다. 셋째,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사막을 건너는데 그 사막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오아시스에 꼭 멈춰 서야만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우리 인생은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아시스에 멈추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냥 혼자서 빨리 가요. 참 열심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아예 쉼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열심히 살수록 쉼이 필요한 거죠. 잘 살려면 쉼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조건 놀러 다니고 편안히 있기만 하면 그게 쉬는 것인가? 쉼에도 질이 있고 종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에 고속도로에 꼬리를 물고 늘어선 차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다 쉬러 갔을 텐데 지금 저렇게 차가 막혀 있으면서 지금 쉼이 되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집에 돌아오면 짜증이 나고 진짜 또 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피로만 누적되는 여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어져 있다고 그게 쉼이 되는 건 아니고요. 창조적 에너지가 우리 속에 생겨나는 그런 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창조적 에너지가 솟아나는 아름다운 쉼이 뭔가를 알려주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앉으면 그게 진정한 쉼이 되는 거죠. 전에 김장한 목사님의 글 중에서 이런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어떤 곳에서 그림을 한 폭 보게 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림을 보는데 농부가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쟁기를 거기다 두고 앉아서 땀을 닦고 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림의 옆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 농부가 내려놓은 쟁기를 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농부는 앉아서 쉬고 있고 그 그림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느낀 게 많대요. 하루 종일 이거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저 열심히 하는 데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만 주님 앞에 쉴 때도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쉰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께 쟁기를 맡겨드리지 않고 자기가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 목회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저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될 게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주님을 신뢰하고 가끔씩 주님 앞에 멈춰서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쉼이겠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냥 바라보는 거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열심히 살게 하시되 부질없는 인간적 방법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르게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라는 생명의 오아시스 앞에 멈춰 서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신뢰하며 맡기는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의 쉼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어느 날 안식일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바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훑어서 잘라서 먹게 됐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행위를 두고 비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추수하는 일을 한 것과 같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제시하셨어요. 하나는 제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제사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제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이 없는 거죠.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사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파격적인 것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자비를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그 행위의 밑바닥에는 자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그것이 제사라 할지라도 어떤 종교적 행위라 할지라도 자비가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12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 자비라는 주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어느 안식일에 한편 손이 말라서 못 쓰는 사람을 예수님 고치셨는데 그때도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비난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규범보다 자비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걸 나타내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은 자비의 영이신 것이죠. 자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불쌍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당신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위대하신 건 당연한 것인데 특별히 자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그게 우러나는 자비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요나는 억지로 가서 전했어요. 자비가 없이 억지로 가서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신 것은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자비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자비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복음을 전도하겠다는 등의 여러 가지 우리가 결심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이제 다 중요한 건데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 그 모든 일을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겠다는 결심을 함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비가 없다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는 여러 가지에 덧붙여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자비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거기다 더 얹어야 되는 거죠. 올 한 해 이 영상을 함께하는 성도님들께서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들이 더 빛이 나는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자비가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삶이, 저희의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위선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 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오늘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한 절을 말씀을 읽는데요. 45절, 46절에 비유 하나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선교 목적으로 중국에를 자주 갔습니다. 특별히 동북 삼성 쪽에 자주 가다 보니까 백두산에도 갈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백두산에 여러 번 가면서 진기한 풍경을 많이 구경했는데, 한 번은 6월달 더울 때 갔는데 산꼭대기에 백설이 내려서 하얗게 덮인 아주 특별한 광경을 보기도 했고요. 또 10월 초에 갔더니 백두산 주변에 모든 산이 누렇게 단풍이 들어서 정말 대자연의 장관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걸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걸어서 내려오기도 하고 백두산에 여러 번 갔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새벽 4시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관광객을 태우는 승합차는 7시가 넘어야 운행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산 아래 주둔하는 군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돈을 좀 주고 우리를 산에다가 태워달라. 그랬더니 군용 집차로 그 중국 군인들이 우리들을 태워주었어요. 근데 그때가 9월 초인데도 저 아래서는 땀이 뻘뻘 나는 때인데도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새벽에 얼마나 춥던지 그 추위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를 지켜보던 그 정상에 주둔하는 중국 군인들이 자기들 부대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우리 몸을 녹이게 해줬습니다. 참 고마운 중국 군인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국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고 거기 와서 있은 지가 벌써 2주간이 넘는다는 겁니다. 아예 그 중국 군인들한테 돈을 주고 거기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진을 찍으십니까? 그랬더니 백두산 꼭대기에서 일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벌써 2주간이 넘게 거기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온 카메라 장비가 뭐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나가서 계속해서 좋은 날씨에 필요한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무심하게 보고 넘기는 많은 사진 중에 사진 예술을 하는 사람은 저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이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많이 놀랐었습니다. 단 한 컷을 제대로 찍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 장면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많은 장비들을 가져다 놓고 시간을 보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정성이 아닐 수 없었어요. 저는 거기서 그분을 보면서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 사람이 기울이는 각고의 노력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소중한 건 뭘까요? 많이 있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고 사망에서 건지고 사탄의 손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오늘 읽은 이 진주 비유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산다. 그 진주 하나에 올인하는 거잖아요. 아까워하지 않고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중히 여기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토록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걸 쏟아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진지하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 올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다 전심전력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마치 진주를 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진주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모든 걸 쏟아붓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주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하지 않게 하시고 필생의 각오를 다하여 매진할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